샬롬. 샬롬.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궁금하게 많은 가짜 신들이 더러운 사기꾼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참된 사람이 참된 하나님이 계실 때 자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지구를 만들고 태양계를 만들고 은하수계를 만들고 양자 법칙을 만들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을까요? 아니면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했을까요? 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과연 여러분들에서 아멘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푸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고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천지를 창조한 우주보다 크고 지금 우리 가끔 스타트rek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먼 우주에 우주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모두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했을까라는 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이라크 지역의 우르라는 비옥한 지역에 살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해서 그가 그 땅에서 70세가 될 때 평안하고 잘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러 새로운 길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의심하고 따질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왜 너에게만 얘기하느냐,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얘기하냐, 이런 궁금증이나 의문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지도자 한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가서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제일 처음에는 거부했고요. 나중에 순종하면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얘기할 때 바로의 그 다음에 황제도 다 네가 얘기하는 것이 네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지를 말씀인지를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이적들이 나오죠. 물이 피로 변하고 짐승들이 죽고 파리떼가 덤비고 개구리떼가 덤비고 해가 사라지고 제일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애굽에 태어난 모든 장자들이 죽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보면 영화 같은 데를 보게 되면 해가 사라지는 것이 이게 무슨 큰일인가 할 때 이거는 신과 신들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파리가 나타나는 거 기억하십니까? 파리는 애굽의 신 중에 하나예요. 제일 첫 번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신으로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면 파라오 아들은 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왕권을 강화했는데 어떻습니까? 태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기일식이 짧지만 그거보다 긴 하루 동안 완전히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뭡니까? 너희들이 신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것보다 더 초월적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믿지 않고 완악해졌을 때 어떻게 됐냐면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것, 선택적으로 애굽에 있는 사람 죽이는데 딱 하나,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라 얘기를 합니다. 피할 길을 합니다. 양을 잡아서 문지방의 좌우 인주의 피를 보면 그 집에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누군지 살겠다, 대신 피를 바르지 않으면 다 죽겠다는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 결과에 따라서 피를 취하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바로가 너무 놀라서 전쟁 가지 않고 수백만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옆에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도 이 광야에서 의심합니다.
왜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의심하고 두려울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선은 눈에 보일 수 있는 것, 믿음들이 연약하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40주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약속의 판 10가지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이라는 것, 여호와께서 두 손가락으로 직접 돌에다가 해서 하나님이 해야 될 것, 사람이 해야 될 것을 적어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기록된 성경의 시작이 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들고서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나왔지만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땅은 정말 작은 땅입니다. 한국의 남한의 절반 정도 되나요? 그것보다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남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애굽이란 이집트라는 세계 최강대국이 있었고요. 우리는 전 세계를 제패한 두 개의 큰 제국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과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참 어떻게 나라가 태어나도 양쪽으로 전 세계 고대사를 제패했던 세 개의 큰 나라 사이에 조그만 아주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그 민족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유대 민족으로 버텨온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일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유학을 와서 여러분 뛰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곳에 유학 오시고 장학금 받고 공부하시고 생활비 받고 공부하시고 또는 부모님의 능력이 계셔서 이곳에 유학 오신 분들 다 뛰어날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서 열방 백성들이 여러분 못지않게 뛰어나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 너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서 내가 보호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를 수 없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의 나일강가고 이라크의 유프라티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스라엘 살던 땅은 산이 험해서 큰 강이 없습니다. 먹고 마셔야 문화가 발전돼 큰 강이 없습니다. 사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고 달리 호수 조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그 땅의 백성들이 사는 그런 땅에 몰아넣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에 그렇게 하늘만을 바라보고 살 땅이 얼마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지난 4, 5천 년 동안 유대 백성이 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대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열방 백성 중에 머리가 될 것이며 네 떡반 죽듯이 차고 넘칠 것은 수없이 많은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학생활에서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함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승리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청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떠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청중하지 못하도록 그릇된 얘기, 틀린 얘기, 미혹된 얘기들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으로 규명된 것처럼 십계명은 여러분 성경이나 찬송가에 이미 우리 기억됐습니다. 너는 나 외에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꼭 필요한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새의 집에서 말죄를 커서 이게 아들인지 사환인지 종인지 모르게 컸던 집에서 있는 것보단 들에서 후대접 받고 있던 그런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부었지만 기름 부은 그 순간부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전쟁과 협박과 위협의 어려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온유할 때 그는 왕이 됐습니다. 평안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왕전에서 백향목 궁전에서 편히 살 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법궤 말씀 성전은 여전히 휘장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가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고서 다윗까지 1000년이 지났지만 수없이 많은 영적 지도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궤 성전을 위해서 건물을 지을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성전을 짓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이 축복받은 것 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영적 지도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의 비결은 여러분의 믿음도 좋지만 여러분을 말씀으로 잘 이해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와 동역자가 함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난 1000년 동안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비전을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 잘 먹고 편히 사는데 하나님의 휘장이 하나님 법궤 드는 것이 텐트 아질 있고 맨날 움직이는 모바일 하우스처럼 되는데 이게 뭐가 안 된다. 우리는 편히 안락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얼마나 멋진 비전입니까? 나단 선지자도 그 말을 듣고서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바로 그대로 하십시오. 근데 이 작은 목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수백 번 수십 번 했던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3일 밤 금식하는 기분으로 처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정하는 거, 배우자 정하는 거, 직장 정하는 거, 또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이 뜻이 옳고 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해보시길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난 1000년 동안 한국사에서 이 미국 이민사에서 해지 못했던 세계 평화나 큰 기쁨에 있는 큰 비전을 가졌을 때 얼마나 멋지겠어요. 난 그런 청년들이 좀 나오기를 원합니다. 음악적으로 학문적으로 지난 100년 200년 동안 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 더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꿈과 이 아름다운 비전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꼭 물어보시길 원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정말 뜻이어서 맞아요. 다윗 왕이요. 정말 마음의 심중대로 하십시오 그러는데 그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 때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 의로운 피도 흘렸지만 불의한 피도 많이 흘렸던 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옳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걸 금한 것이 아니라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한 모습에서 그 다음 후손에게 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큰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기도에 동역자가 있어서 지금이 될 수도 있고 다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 꿈이 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로 말씀으로 이해해서 여러분의 자손에 아니면 그 자손의 그 원대한 꿈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이 유다 왕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게 시켰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바로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 이후에 나라가 둘로 쩍 찌개지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12지파의 연합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는 10대 2로 서로 싸워서 동족 간의 비극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같은 가족끼리라도 또는
어떤 직장 단체에서도 또는 동호회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 안에서 한 수발 먹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리더나 한 사람이나 한 의견에 달라서 갑자기 확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서로 치고받고 싸울까요? 한국에는 교제하는 한 총장님이 계십니다. 대학교 총장님이세요. 여러분들처럼 청년회 때 미국 와서 미국에서 자기 분야의 펠로우까지 되고 몇 년 전에 한국의 대학교 총장님을 가셨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얘기를 뭐냐면, 목사님, 한국과 미국에 이제 조만간 대통령 선거들이 될 텐데 지도자를 선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청탁을 받았습니다. 기도죠. 중보 기도죠. 맞아요. 좋은 지도자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부흥할 수 있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유다왕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올바른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을 죽이고 새로 왕을 삼자 서로 갈론을박하면서 이제는 서로 죽이게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친구들끼리나 가족들끼리 서로 싸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잘해주더니 미워 밤을 새워서 원망합니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싸울 때 제일 잘하는 게 한 친구 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동네방네 소문내서 중보기도 한 사람 있죠. 누구지?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중보기도 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싸우지 말라. 이 나라의 통일 왕국이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한 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하나의 계획이니까 싸우지 말라 그럽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 12지파가 10지파와 2지파로 서로 죽이겠다고 살기등등 했는데 한 사람이 조용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12지파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지 말란다. 근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가족이나 친구나 다른 동료가 있을 때 내 주장을 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들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그냥 나가십시오. 그래서 화목하라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서 있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정말 많은 예레미야 이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에서 11년 동안 왕하면서도 전혀 예루살렘 다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권의 11년이면 예전에 고대에서 11년이면 그리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도 대통령 4년, 5년, 7년, 8년 하면 길다고 느껴지는데 그때 왕이 11년이면 굉장히 길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겁니다. 그렇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생각과 배치되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해서 그것을 듣지 않는다고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참고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하는데 정말 그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왕 이라크죠. 왕을 통해서 바사와 베르시아를 통해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전을 차려져서 오늘 영화 같은 게 보면 솔로몬의 성전 법궤가 이때 다 모든 것이 다 약탈돼서 역사적 기록에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보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짓고서 그 모든 것을 정금으로 돌렸는데 지금 사라진 것이 이때 시드기야 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갈대아 사람들이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성전이 그 이후로 불타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은 불사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죽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신호등 중에 옐로 마치 깜빡깜빡 경고등과 똑같습니다. 경고등일 때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운 심판의 때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듣고 기도한 말씀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피하는 사람들이 방패가 됩니다. 이민생활, 유학생활에 내가 어디로 갈까? 지금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가치관은요 20년 전에는 완전히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10년 전에도. 그리고 이 작은 목자가 보스턴에서 처음에는 미국에 와니까 좋았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연말 때면 했는데 어느 순간에 특별히 이 뉴잉글랜드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찾아오시면 제가 커피를 사드릴게요. 그렇다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것, 나의 미래는 세상의 가치관, 이것 또면 말씀 보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에 대해서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청년 사역하면서 많은 상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나 또는 환경의 관계에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합니다. 바바리맨처럼 감춰야 될 때 나봐라 다 보여줘서 상처받는 사람들, 아니면 12교회 성도처럼 감추고 내가 무엇인지 나 자신조차도 잊어버린 사람들,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그릇된 행동들을 모습을 하는 사람들, 그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강해 보여도 역시 여자는 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유학하면서 언어 문제나 환경 문제, 물질 문제,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실패하고 남보다 늦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스페셜 플랜과 퍼포스가 반드시 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에서 왜 하필은 이 보스턴에 부르셨습니까? 다른 곳에 가시죠. 이 동네 생활비의 절반이면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특별히 뜻이 있어서 여러분 여기까지 불렀던 것입니다. 망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을 때 여러분의 의지로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영적 성장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가 만날 확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구상의 50의 인구 중에 한 명이니까 50분의 1이겠죠. 보스턴에서 이 시간에서 학교에서 동년배로 천문학적인 확률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학문들 아는 분은 알겠지만 이 작은 목자 바이올로지 30년 공부했습니다. 학위 가지고 있어요. MIT에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니어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사를 하면서 그 엄청나게 예전에 엄청나게 거금을 들였던 생물학 원서들 다 갖다 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생물학 책에 실려있는 내용들이 지금에 있는 첨단 과학의 내용하고는 너무나 틀린 것들이 많아서 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음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50세, 60세, 70세 변해도 정말 내가 잘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사람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20대, 30대 초반에 펄펄 끓는 사람 마음에 의지하게 되면 냄비에 라면 끓는 물처럼 변해서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치 하나님 그러면 저 은하계 넘어 있는 곳에 있는 하나님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바로 여러분께서 바로 뒤에서 여러분 마음을 좀 두드리고 계십니다. 상처받았던 거,
버림받았던 거, 답답하고 놀랬던 마음 아무도 모를 때 어쩌면 부모님도 모르는 여러분의 그 아픔을 누가 아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 듣고 싶고 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가장 부드러운 소리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록된 모습의 성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모습을 보는 것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지만 직접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다 기록하라고 합니다. 너의 생각이나 너의 지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하나님의 감도로 그대로 기록된 것을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피지에다가 그것을 기록한 것들이 우리가 보는 현재의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또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기록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해서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선지자는 분명히 그 말씀의 뉘앙스를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록된 형태로 보게 되면 세월이 10년, 20년, 100년, 200년 지어가 보면 후손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문자 그대로 파악해서 원래의 뜻과는 다르게 하는 것을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도 문제인 것처럼 말씀의 뜻을 파악하지 않고 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크죠, 부모님보다. 그러니까 일부에 외식하는 사람들은 부모 사랑하는 것을 싫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면 고로반, 나는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면 다 끝났다. 왜? 더 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모든 것이 된다 그럽니다. 이런 외식, 그릇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전도 중요하지 않느냐? 공부가 왜 중요하냐? 나가서 학교 그만두게 하고 선교 나가고 길거리 나가고 재산 다 바치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이웃사랑은 좋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쁨,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드리면 됐다.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전통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어기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교회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할게요. 이 대답이 예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니까 내가 막 살아도 돼야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안 믿거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엉뚱하고 더럽고 추한 행동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도 죄의식이 없어요. 너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텐데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뭔가 조금 잘못된 가치관의 출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그렇게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인간이 사람이 실수해서 범죄하더라도 그 범죄가 되면 다윗처럼 이불이 젖을 동안 철저히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 죄에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 편한 내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나만을 위한 복음대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뭐랬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현대교회의 문제들이 뭡니까? 좋은 교회도 굉장히 많지만 그릇된 교회에서 교회가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락더리 공장처럼 예수만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만 믿으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그럴까요? 하나님 잘 믿어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이 핍박받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연약한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자밥이 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을 곧 전부가 아니라도 그러이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이 온전한 것, 정말 많은 것 아셔야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역사라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불가능이 없게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태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말씀이란 또 다른 하나님이 함께 늘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축복이 뭐며 영생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질서와 소문한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10계명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달받은 율법이지만 은혜와 진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았냐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영생,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것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것을 성경을 많이 묵상합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수천 년 동안 성경,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과연 누가 메시아고 누가 하나님이고 우리를 어떻게 구할까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에게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 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사람과 환경에서 어떻게 예비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성경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된 목적, 예수님이 나에 대한 그 기록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바쳐라, 무엇을 해라, 오블리게이션, 의무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때 사람들이 다 갔을 때 목마른 자는 누군지 내게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작은 목자가 설교하기 전에 이 땅에 가뭄이 너무 들어서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제한급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유학생활, 이민생활 아니면 한국이든 어디든 있든 간에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프고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생수의 기쁨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가졌던 것도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서 얻겠습니까? 생수의 강인 예수님으로부터 얻으셔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돈 낼 필요 없고 특별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딱 단 한 가지,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 이런 겁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때 여러분의 고백은 입에서 짧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면 의심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 생명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얘기할 때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성경은 기록된 것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탔는데 너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고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은 촌동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네가 메시아가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미 사실은 그들이 부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이 다 갈대 사람에서 불타서 없어졌다고 할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헤롯 대왕이 헤프 주이시요 반쪽 피의 반만 주이시고 반은 모압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환심을 갖기 위해서 역사상 가장 큰 성전을 졌습니다. 성전의 크기로는 솔로몬 성전보다 큰 성전을 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헤롯 대왕 성전이라고 합니다. 건물은 컸지만 거룩한 것은 떨어지죠.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이 성전이 아름답다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40년 걸려 졌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짓겠느냐?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헤롯 대왕 성전보다 더 크고 온전하고 완벽한 예수님, 진리가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합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이룰 수 없는데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서 믿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임하셨을까요? 구약에 기록한 거,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거, 그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서 유대 사람들보다 이방 사람들이었던 베리아 사람들이 더 열심히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쁜 유학생활 중에 하루에 몇 번 정도 성경을 묵상합니다. 카톡 아이디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착해요. 좋아요. 자기가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카톡에다 성경 말씀만 이렇게 보냅니다. 자기 생각 쓰지 마세요. 성경 말씀만 보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바빠서 묵상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 정도 성경 안 봐도 카톡은 다 보는 것 같아요. 거기 말씀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렇지만 유학생활 때 20대, 30대 했지만 작은 목사 40대 이곳에 청년 사역을 왔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곳에 MIT에서 근무하면서 연구하면서 사역할 때 힘들었을 때 그때마다 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 보고 강의실에서 울며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뜻이 정말 내게 어디가 있는지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인지 성경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반 노블처럼 다른 신앙, 다른 책들처럼 사라지는 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때문에 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있었던 말씀, 구약부터 있던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가서 없어지는 것이 세월이 가니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부터 있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월이 가도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새로운 사조로 틀린 것들을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년 지난 것을 우리가 본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다, 새롭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서 목욕하고 그렇게 해서 재개하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가면 그런 이상한 종파들이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얘기하거나 또는 새롭게 살고 싶으면 제사 지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돈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라.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엎어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중요한 것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겠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은 여러분의 지식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 성경은 굉장히 쉽게 쓴 성경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몇 가지 예언서 같은 경우는 함부로 해석하거나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언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특별히 말씀에서 풀고 그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서로 짝이, 신약과 구약이 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을 사람들이 억지로 풀려고 합니다. 억지로 풀거나 자기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많은 이단과 사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을 맞는 것처럼 당당하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 자체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억지로 풀게 되고 그릇되게 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멸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의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들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도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교회나 어디 있을 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고 거룩하고 안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새로운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세상의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오히려 내 자신과 이웃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다고 하면서 그들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서 그들의 속 사람이 깨어져 축복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렸습니다. 아멘.